아유, 일주일 정도의 여정이었는데 한 몇 년 걸린 것 같아요. 이번 여행이 굉장히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또 가장 깊은 스트롱홀을 터트리는 그런 여행에다가 또 우리 손자가 또 심한 고열로 아픈 바람에 제가 이제 이번 여행 여정 안에 사실은 굉장히 힘들고 지쳤던 여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놀라운 시간이었음을 선포합니다. 잘 다녀왔습니다. 뭐 눈이 부을 정도로 건강하게 잘 다녀왔고, 사실 오늘 아침까지도 말씀 준비를 안 돼요. 집중이 안 돼. 몸이 너무 힘들고 피곤하니까 집중이 안 돼서 새벽 1시부터 갱신히 집중해서 말씀을 준비했지만 실수가 많더라도 상황을 이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4월 2일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예수님이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그를 다윗의 아들로 환영했다고 복음서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여 하며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제자들이 그 주님의 발 아래 자기의 윗옷을 밑에 깔면서 주님이 왕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 예언을 성취한 것이기 때문에 호산나 주일이라고도 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을 그 백성들이 노래하였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려주일로부터 일주일간은 고난주간의 시작이고 이 고난 기간 동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기념하는 절기로 종려주일 다음 날부터 부활 직전까지 일주일을 고난주간으로 합니다. 그런데 저는 또한 이 주일날 4월 5일이 6월절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6월절의 시작이 4월 5일부터 4월 13일 목요일까지 6월절에 그 출애굽 재앙이 넘어간다. 패스오버. 또 이스라엘 말로는 패삭 이렇게 넘어간다. 재앙이 넘어가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6월절 절기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 1년의 모든 일들을 지금 전 세계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바라볼 때 출애굽과 같은 6월절의 시작이라고 보기 때문에 오늘은 6월절을 준비하는 말씀을 6월절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각 나라마다 기근과 지진, 화산 폭발, 전쟁, 우리가 출애굽할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를 통하여 40년 최고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전 세계의 최고의 학문을 배우게 한 후에 40년 인간 이하, 양하고 말도 할 수 없는 최악의 밑바닥 안에서 40년을 말을 잊어버린 모세를 통하여 최고의 학문과 밑바닥에 말을 잊어버릴 정도로의 그런 40년의 그 훈련을 통하여 출애굽의 리더로 세우셨습니다. 리더가 된다는 것은 정말 가장 높은 것도 가장 낮은 것도의 그 깊이와 넓이를 주님의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 과연 그가 누구신가 430년간 부르짖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430년간 부르짖는 그들의 우고, 그들의 고통의 신음소리를 듣고 내려왔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우고를 듣고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땅 가운데 그들을 신음하게 만들었던 10가지의 재앙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재앙을 일으켰던 많은 것들이 있죠. 피의 재앙, 이의 재앙, 파리의 재앙, 그렇죠. 우박의 재앙, 흑암의 재앙. 이런 재앙은 사실은 그 땅이 인간을 괴롭히면서 경배받으며 인간이 그들을 우상화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협박입니다. 죽음을 향한 협박과 위협을 통하여 우상 숭배했던 그것들을 차례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진멸시키고 멸망시키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가 놀라기는 했어요. 놀라기는 했는데 넘어지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들의 그들의 그 점술과 수천 명의 바로 뒤에 있는 어둠의 신들을 숭배하는 그 어둠의 세력들을 백그라운드를 해서 그것들에 대하여 놀랍기는 했지만 우리의 어둠의 왕들도 그런 정도의 능력은 행사한다 그러면서 맞불 작전으로 들어갔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놀라기는 했지만 바로가 넘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 모든 장자들의 죽음, 이 모든 장자들의 죽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9가지 재앙으로는 꿈쩍 안 했는데 결정타가 된 장자들의 죽음, 6월절 어린 양의 피와 마지막 장자들의 죽음은 우리들에게 지금도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제가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 피에 있다. 육체의 생명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피가 무엇인지,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무엇인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대해서 아는데 모르고 사용하는데 사용하지 않는 그런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권세 아래 우리가 사는 자가 아니라 나의 인생에 있고 없고 먹고 입고 누리는 것이 내 인생의 그렇죠, 가장 큰 그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번에 제가 갔던 곳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밀려온 사람들과 GC 에이전시에서 샤밧을 이분들과 같이 보냈습니다. 여러 가지 음식을 장만하고 또 우리 주영강교회에서 뭐라 그럴까, 우리나라 고유한 전통 춤을 가지고 그들에게 이렇게 하면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들하고 대화를 나누는 중에 여러분한테 한번 이런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이들이 우크라이나의 전쟁 가운데 나오는데 며칠 걸렸을까요? 수십 년을 살았던 그 집에서 10분 안에 정리해 갖고 나오십시오. 10분 안에. 지금 막 폭격이 시작되기 때문에 지금 폴란드 바르샤바로 가는 버스를 타야 되기 때문에 집 안에 들어가서 내가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시간이 10분. 3, 40년, 50년, 60년 살았던 내 정든 집에 수도 없이 쌓인 많은 물건들 중에 10분 안에 내가 골라서 가져올 수 있을 게 뭐가 있을까?
막 이 방 열었다 저 방 열었다 허둥지둥 하다가 그쵸 말도 안 되는 어린애 옷 한두 벌 입고 가지고 온 사람도 있고요. 그냥 슬리퍼 신고 그냥 나온 사람들이 거의 다였습니다. 그런데 너무 천년왕국이 저렇게 시작될까? 라고 과연 부의 이동이 무엇일까라고 할 때 이들은 알아요. 유대인들은 알아요. 그냥 입은 상태로 뛰쳐나온 지가 이분들의 인생에는 너무 이스라엘 백성의 인생에는 너무 자주 있었던 일이야. 그렇죠? 너무 자주 있어. 그냥 딱 두고 몸만 나와야 되는 사태가 출애굽 때 200만 명이 뭘 갖고 물론 우양젖소 갖고 오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장 3장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400년을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을 잠재워 놓고 400년 만에 너의 후손이 애굽에서 나오는데 나오는 조건이 뭐냐? 애굽의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함으로 이스라엘의 죄악이 관영할 때 너의 백성, 너의 70명으로 시작된 이스라엘 백성이 250만 명이 되어서 나올 때 이 430년 동안 노동의 대가를 받고 나올 거라고 그랬어요. 430년 동안 받지 못했던 노동의 대가를 싹 받고 나오는데 우양젖소 금은 보화를 받고 나오리라고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우크라이나나 지금 그렇죠 러시아나 이런 많은 나라에서 지금 또 그 전에 바벨론 70년에서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나올 때도 가지고 올 수 있었을 게 뭐가 있었을까? 그냥 나왔을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예언하기를 그렇게 예언합니다. 전 세계의 60%의 재물을 유대인이 갖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미국과 유럽에선 많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돌아오질 않았는데 어느 날 그들이 가졌던 그 모든 재물을 완전히 은행이 딱 스탑해서 몸만 올 수밖에 없는 때가 온다. 그러니까 그 많은 재물이 과연 어떻게 쓰여질까에 대해서 이번에 주이시 에이전시의 상황을 각 나라 127개국에 야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명도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명도 고아로 수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공동체 훈련으로서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동네에 걸식하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데려다 먹어야 돼. 이제 그게 이제 몸에 밴 것 같아요. 그래서 10분 안에, 20분 안에, 5분 안에 나왔는데 뭘 갖고 나오겠어요. 그런데 주이시 에이전시 127개국에 이들이 빈몸뚱아리로 나와서 생활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해서 입히고 먹이고 그 다음 그들이 가서 행선지에 생활할 수 있도록 부의 이동이 거기에 폭발적으로 쏟아지는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님이 먼저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출애굽할 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너무 많이 관과하고 있었구나. 그 다음에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의 그 킹덤의 시스템 안에 그 삶과 우리가 오늘 이 순간 주님이 오라 할 때 우리가 배옷 하나 입고 가잖아요. 배옷. 그렇죠? 배옷도 못 입을 수도 있지만 관 속에 배옷 하나 입고 가는데
우리가 매 순간순간 나그네 삶으로서 어떻게 준비하는가를 이번 몸으로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신미순 목사님의 23년간 23년 우리 오늘 오기 전 잠깐 동안에 제가 우리 동석이하고 잠깐 대화를 나눴지만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을 많이 했대요. 제가 23년간 스타일링 광장에서 예배를 드리며 거기 노숙자들, 이번 제가 사진 찍어 보냈죠? 노숙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 광장에 하나님, 이 바르샤바의 교회락은 2개인데 한 교회는 그 교회를 후원하는 교회에서 교회를 이렇게 뻔듯한 교회로 다 주고 했는데 why? 왜 나는 엄동설안에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굉장히 추웠어요. 이번 바르샤바 크라카오라는 도시입니다. 크라카오에 완전히 회오리바람,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너무너무 추운 요번에 추운 여행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우리는 교회를 주지 않냐라고 주님 앞에 굉장히 이렇게 서름과 원망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저녁 때 이제 제가 간 날 이들이 저를 만나러 호텔에 왔을 때 서른수 목사님이 이제 우리랑 같이 대화를 나눴는데 그때 서른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스탈린 광장이 어떤 광장이냐? 피해 광장이 아니냐. 그렇죠? 피해 광장에다가 350만 명이 죽었어요. 유대인 350만 명이 죽은 그 땅에 죽음의 권세가 얼마나 그곳을 덮었겠냐. 그러니 하나님께서 바로 그 스탈린 광장에 서서 거짓의 아비 적그리스도의 영, 사회주의의 영, 거짓 인본주의의 영을 거기에서 무너뜨리며 참 하나님 아버지의 선포와 그리스도의 예배를 가장 연약하여 갈 곳 없어 그곳에 노숙자들과 같이 예배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23년간 받기를 원하셔서 당신이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한 제물이 되었다라고 서른수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는 이분이 그냥 갑옷을 벗듯이 본인의 삶이 본인의 예배당이 없는 길거리 예배에 대한 응답이 돼서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하면서 23년간의 그의 삶의 응어리에 응답이 되어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설진공 목사님이 예배 끝에 다 노숙자들이 있잖아요. 노숙자들에게 여기 오늘 이 시간부터 예수 믿기로 결정한 분들 손들라고 그랬을 때 다 들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그때 거기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그 손든 예수를 믿기로 결정하여 예배드린 구원받은 사람들의 손을 주께서 쉬고 한 명 한 명 카운트하고 이들을 결코 잊지 않고 이들을 구원하시는 것에 대한 믿음이 확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알리아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디오피아 난민들이 내년엔 예루살렘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예배 드리려고 결단한 기도가 2000년 걸린 기도. 내년엔 예루살렘에서, 내년엔 예루살렘으로부터 그들의 비전은 하나예요. 유대인의 비전은 하나야. 내년엔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게. 그런 그들의, 그래서 집도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어디 우리 목사님하고 제 한갑 때 인도의 미조람, 나갈랜드 전 재산 다 해봤자 제가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전 재산 다 해봤자 10만 원이 안 되는, 거기도 더 마찬가지죠. 10만 원이 안 돼. 그냥 쌀이 나무로 담을 짓고 저기 양은 그릇 몇 개, 그러고 거기다 밥을 지어서 누가 유대인을 잡으러 오면 개나리 보침하고 또 다른 데로 가는, 내년엔 예루살렘. 그것이 이들의 중심 DNA. 그래서 그들이 이런 민족을 버릴 수 있나? 하나님이? 예. 그래서 그들이 그 이디오피아에서 50년 기도하고 60년 기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는 그런 과정을 보고 거기 있는 성도님들이 다 울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말 신미순 권사님이 또 그 아버지가 작가 지망생이세요. 그 신미순 목사님 남편이 작가 지망생이야. 그래서 애 셋을 특이하게 이름을 줬어요. 큰아들은 시인대라고 시인.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은 토지를 읽고 너무너무 감격을 받아서 황토. 황토. 막내 딸은 소설이야. 소설가대라고, 소설이. 특이하죠. 그래서 이 교회 가서 이 아버지가 기도를 하는데 그 교회 집사이면서 식사 담당, 비빔밥을 남편이 다 하셨어요. 우리 목사님은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갔지만 남편이 다 하셨는데 기도가 웬 시를 쓰나 했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문장의 시를 쓰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첫 번째의 저의 그렇게 그 땅에 간 그런 첫 번째 목적은 스탈린 광장과 23년간 버려진 것 같았던 한 여자 목사의 인생에 해답을 주고 그가 다시 한번 점핑하여서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설 수 있는 것이 이번 여행의 첫 번째 관문이었던 것들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환하게 웃고 그렇게 환하게 응답받음으로 인하여 이제 제가 조금 질투가 났어요. 우리 손자는 아파 죽을 좀 아픈데 내가 와서 저분은 저렇게 해결되네? 기뻤습니다. 우리 손자도 건강하게 회복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진 이 첫 번째 바르샤바에서의 4일간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신미순 한 여인의 애끓는 주님 앞에의 친밀감을 통한 그 호소, 아픔을 주님이 그냥 싹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그 스탈린 광장에서의 정말 이제 스탈린 광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광장이 되어지는 트랜스포메이션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래서 제가 아우슈비츠에 가서는 그 전에는 슬픔과 이들의 고통을 먹었지만 요번에 제가 아우슈비츠에 가서 뭐 별로 다니지도 않았어요. 저는 이미 게임 끝났는데 제가 여기에 다닐 필요가 있나? 그래서 첫 번째 그 게이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권세가 이 아우슈비츠를 다 덮었고 이제 이 죽음과 피로 우리를 속박하여 두렵게 할 모든 것은 끝났다. 그렇게 제가 선포하고는 저는 이제 거기를 돌지 않았습니다. 거기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권세로 덮은 후에 커피숍에서 커피 마셨습니다. 그들이 올 때까지. 예. 그래서 이 주님께서 12장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한번 42절까지 교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앞에 나가지 마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그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라. 그래서 제가 그 밤, that night, 그 밤 잠자지 못한 정확히 12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문인방 문설주에 여린 양의 피를 발른 그곳을 지나 여기서 얘기한 바로 왕의 장자에서 감옥에 갇힌 제수의 장자에 이르기까지 죽음의 영이 사로잡아 죽음을 잡아먹는 여호와의 사자가 죽음으로 죽음을 잡아먹는 그러한 역사 가운데 그 밤을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에서
430년간 노예에서 여호와의 군대로 되었습니다. That night, 그 밤에 피가 문인방 문설주 그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로 뒤덮인 그 다음 날부터 이들은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제목을 같이 하겠습니다. 오늘 그날 밤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다.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정결하게 된 것은 그들의 행위가 아닙니다. 어린 양의 피로 덮어 썼기 때문에 정결케 되었습니다. 구원은 우리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보다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6월절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인간의 이 속성이 끊임없이 내가 내 행위의 의로움으로 내 자아를 증명하려고 함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밥이 되어지는 거예요. 마귀의 밥. 우리의 죄는 우리의 의로운 행동으로 극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예수 우리의 바로의 왕의 장자로부터 죄수의 아들에 이르기까지 예수의 피가 없는 자,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자는 그냥 죽이었던 그와 같이 우리의 죄가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극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십니다. 성막에서 우슬초 여기 우슬초 있습니다. 신맛, 말도 못하게 신맛입니다. 우슬초를 정결케 하는데 우슬초에 어린 양의 피를 뿌려 전부 모든 성막의 기구에 피를 다 뿌려서 정결케 합니다. 그래서 피 뿌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썼습니다. 레위기 17장 1절에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 피에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피는 죄악이 관영하기 때문에 그 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1절에서 29절에 보면 그렇죠?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는 것 좀 이따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를 공격할 수 있어요. 죄를 쫓아내고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귀를 멸하기 위한 피의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게 있다. 예수의 피밖에. 그래서 오늘 찬송을 계속 예수의 피밖에 없네.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마귀를 멸하러 오셨는데 마귀를 멸하신 것이 뭐예요? 우리의 죄. 당신과 나 사이에 비교해서 내가 의롭고 그러한 비교 의식에서 나오는 의가 아니라 본질적인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깨끗이 씻기는 예수의 피 앞에만이 죄의 권세가 후퇴하고 멸망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한번 봅시다. 요한일서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 우리의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할 때 우리가 빛 가운데 죄의 사슬로부터 죄의 결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된다는 것입니다. 피가 흘려졌을 때 9가지 재앙이 있었을 때 예수의 피가 흘려졌어요? 안 흘려졌어요?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흘려졌어요? 안 흘려졌어요? 안 흘려졌어요? 이때까지는 바로의 권세, 이 세상 시스템, 돈의 권세, 권력의 권세, 명예의 권세, 지위, Emperor Spirit,
제왕의 영이 권세에 우리가 월급 받는 사람으로서 돈을 받는 어떤 지위 체제 안에 우리는 결코 그 권세 안에 우리가 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피가 장자의 죽음으로 문인방 문설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발려졌을 때 놀랍죠? 바로왕의 의지와 권세가 꺾이고 굴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딱 꺾였어요, 이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나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나 여러분들은 뭘로 발리움을 받고 나가셔야 돼요?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의 권세로 문인방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발리웠던 것처럼 여러분이 내 지식과 나의 잘남과 자기의로 나갔을 때 여러분들은 사단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랬어요. 걷는 자들 위에 뛰는 자가 있고 뛰는 자들 위에 날아다니는 자가 있어요. 내 위에 반드시 뛰어난 자가 있는데 그것을 내 맘대로 못하면 뭐가 되죠? 우리 안에 열등감이 되어지고, 그렇죠, 오기가 생겨서 막, 그렇죠, 서로 많은 권력 다툼과 이간질과 혈기분노가 일어나는데 그렇게 애써봤자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뭐로 나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권세로 나가셔야 됩니다. 이때 비로소 바로의 그 엠퍼럴 스피릿, 제왕의 영이 꺾여서 버렸어요. 죽음을 주님이 마귀를 멸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꺾으셨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장 첫 번째 힘이 뭐예요? 마귀가 우리를 사망의 두려움의 위협으로부터 두려워하게 하는 영으로 끌고 가는데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가 사망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보면 9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고센 땅에 빛으로, 흑암이 그 땅을 덮을 때는 빛으로, 그렇죠, 우박과 갖은 재앙이 있을 때마다 이 고센 땅을 지켜줬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의 권세를 못 이겼어요. 바로도 눈 하나 깜짝 안 했어요. 니네들은 내 밥으로 죽이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땅에 사망의 영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사망을 사망으로 잡아먹었어요. 사망을 사망으로 잡아먹고 할 때에 사망의 올무에서 사람들을 출애굽시킴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됐어요. 여러분 이것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고, 이 죄는요, 이 죄, 내 자로부터 끊임없이 일어나는 생각과 마음과 이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며 내 자를 그리스도로 가지 못하게 하는 이 죄악의 중독성은요, 사람의 힘과 능으로 안 돼요. 안 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둠의 힘이 너무너무, 이 죄와 연결된 어둠의 힘이 너무나 강력해서 예수의 피밖에는 이것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 보혈의 피 앞에서 우리가 깊은 회개를 할 때 보혈로 씻겨주시며 마귀가 나를 핥히며 나를 물고 있는, 꽉 물고 있는 이빨을 뽑을 수가 있어요. 이때 비로소.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내 자와 내 의와 내 자로 이것을 못해요. 안 됩니다. 못합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킹덤은 의와 희락과 화평인데 이들이 출애굽 시킬 때 9가지 재앙으로
이들을 덮고 있는 9가지 재앙으로 이들을 피출애굽시키지 못했어요. 나올 수 없었어요. 어떤 때 나왔어요? 예수의 피가,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문인방 문설주에 발라졌을 때 이 세상의 마귀의 권세가, 바로의 영의 마귀의 권세가 꺾어졌을 때 애굽 시스템에서 하나님 나라 시스템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으로 민중의 봉기로 정치적인 해방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없습니다. 뭘로? 정치적인 봉기는 이 사람일 때 일어났다, 저 사람일 때 일어났다, 이렇게 문패만 바뀌어. 시스템은 똑같아. 하나님의 킹덤으로 갈 수 없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는 새 출발해야 되는데 어떻게 새 출발할 수 있습니까?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문인방 문설주에 뒤집어 씌워서 발라질 때 새로운 하나님 나라로 세상의 구조와는 전혀 다른 세상의 구조를 이겨 왕의 장자들을 죽음으로 죄의 싹은 죽음이잖아요. 죄의 싹은 죽음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안에 우리를 가두어둔 후에 죽음으로 이긴 후에 빼내십니다. 우리가 왜 이사야서 6장을 한번 보면 우시아 왕이 죽던 후에 우시아 왕의 그런 이사야는 우시아 왕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이사야가 제사장이긴 하지만 이사야가 선지자이긴 하지만 우시아 왕의 권력 아래 있었어요. 권력 아래 있었는데 우시아가 오만 방작의 제사장의 거기를 침범해서 그렇죠?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제사장도 될 수 있다고 제사장을 월권하여 제사를 드림과 동시에 문둥병이 돼서 뒷방 늙은이로 쫓겨나고 곧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에게 덮여졌던 엠퍼럴 스피릿의 권력 구조가 겉옷이 다 벗겨졌어요. 그럴 때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이 온 성전에 가득했어요. 그렇게 성전에 가득했을 때 우리가 무엇을 말씀의 선포는 어디에 있습니까? 더더구나 선지자는 어디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까? 입이요. 그래서 6장 7절에 보면 그때에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여러분 이 숯불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숯불.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숯불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이 화젓갈로 하늘에서 천사가 화젓갈로 그 이사야의 입을 찢었어요. 찢자마자 엠퍼럴 스피릿 우시아 왕의 그늘 안에 있었던 그것에 컨트롤 당하던 세상의 입인 이사야의 입이 걷어지니까 제왕의 영이 걷어지니까 내 입이 그의 꼭두각시 노릇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게 되었도다. 내가 세상에 컨트롤 당하며 꼭두각시 노릇했던 내 입은 죽음이라는 거죠. 내 입 놀림의 싹은 죽음이라고 할 때 숯불에서 불을 갖다가 입을 찢었을 때 그 입이 여태까지 사용했던 그 입이 죄사함을 받으면서 비로소 뭐가 됐냐?
하나님 아버지의 대언의 영의 입이 되어서 6장 이후로는 한 번도 세상 사람의 입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언의 입으로 이가 됐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 사람 앞에 겉으로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고 선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부터 해야 돼요? 그러나 이 숯불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이 숯불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그리스도의 피 속에서, 그리스도의 피바다 속에서, 문인방 문설주 어린 양의 피 속에서 피를 통과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과한 성령의 불이라는 거예요. 피를 통과한 성령의 불이 대언의 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피의 제단이 없다면 숯불로서 그 입이 이 세상 만몬의 영, 이 세상 제왕의 영의 구조를 뛰어넘어 하나님 말씀의 길을 열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는 숯불은 십자가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죽어야 숯불인 성령의 불이 우리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의 영으로, 에스겔서 3장에 에스겔에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를 세우는 것은 먼 데가 아니고 언어가 다른 곳이 아니라 너는 바로 언어가 같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울 텐데 네 얼굴을 금강석같이 하며 내 목구멍까지 말씀이 가득 차서 끊임없이 날아 들어오는 세상의 영의 조종과 권력과 세상의 공격, 아까 9가지 재앙과 같은 세상의 공격의 영에 금강석같이 빛을 발하는 얼굴로 굳건히 서서 그것의 피의 제단,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제단을 통과한 성령의 불로 목구멍까지 말씀이 육신이 된 지혜와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의 영이 그 입을 통하여 나갈 때 그곳에 생명의 길과 능력의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하기 전에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있었고 새로운 킹덤의 역사는 오직 어린 양의 보혈의 피 속에서 일어나며 영적인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바다, 피의 제단,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이 내 자아가 함께 죽어 그 안에서 성령의 불로 내 입술이 찢어져 그리스도와 내 입이 하나 된 대언의 영으로만 숯불을 통과할 때 마귀가 비명을 지르며 묶였던 흉악의 결박이 툭툭툭 끊어지며 나가고 추악한 악이 나를 손도대지 못하며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피의 제단의 숯불에 지져진 후에 악한 죄악의 세계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수 있고 그 악의 사슬을 툭툭툭 끊을 수가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불같은 성령은 갈보리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지나서 오순절 불같은 성령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이제 우리가 4월 15일이면 그러니까 다음 주는 이제 종려주일 끝나고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될 텐데 이 부활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루 아침에 부활주일이라 부활의 영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피의 제단 위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후에 성령의 불을 받아 대언의 영으로 세상 한가운데 서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길을, 오순절 성령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몇십 일을 가리켰어요. 40일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리키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아까 9가지 재앙의 능력을 맛봤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맛보고 성령 받으라고 그 입에 생기를 입을 크게 벌리며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하면서 성령 받으라고 했는데 받았는데 아무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40일간 말씀을 가리켰으면 돼야 되잖아.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열흘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라. 저녁 기도에 힘쓸 때 그의 피의 제단 위에 불같은 성령, 불의 혀와 같고 바람 같은 성령이 위에서 뒤집어 씌워질 때 비로소 세상 한가운데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하며 분연히 날마다 믿는 자가 3,000명씩 일어나는 불의 혀가 그 입에서 대언의 영으로 나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많이 구하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씻기고 덮여서 회개 후에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을 놓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구약에 보면 주님이 아론의 두 아들을 그때 M병이 돌림병이 그들이 그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고라 자손의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불이 그 전염병이 막 돌았을 때 아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뭐를 합니까? 다른 불이라는 게 뭐예요? 다른 불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고 거짓된 돈과 능력을 구하는 것은 다른 불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고, 그쵸? 누가? 모세가 빨리 비나스를 통하여 불을 가져오는데 누구를 죽여? 그 전염병을 가지고 온 고스비 그들의 목을 쳐서 죽일 때 연병이 없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너무 철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후에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대언의 영으로 나갈 때 마귀를 멸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마귀를 멸할 수 있는 것을 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까 이거 읽으실 때 집 밖에 나가지 말라.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2장에 22절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인방 문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문 앞에 나가지 마라. 그래서 우리의 가장 안전함은 어디에 있다? 예수의 피 아래. 예수의 피의 권세 아래 있는데 내 자아가 나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권세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권세로부터 내 자아로 반응한다는 거,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요번에 굉장히 늘 그런 거 체험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팀을 꾸려서 가면 저에게 부으신 하나님의 스타일대로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요번은 제가 주영광교회 32명 중에 1명으로 제가 얹혀갔잖아요. 그런데 뭐하게 제가 행동을 해야 되냐면, 형체 없는? 있긴 있는데, 어쨌든 리더잖아요. 근데 리드하면 안 되는 거죠. 리드하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보이는데 보이지 않아야 돼. 그런 경우 제가 별로 체험한 적이 없는데, 요번에 가면서,
내가 늘 어디 가나 이렇게 인도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말을 하면, 인도하는 말이 되면 이렇게 뭔가 클래기가 갈라져.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번 굉장히 큰 걸 배웠어요. 내가 여태까지 경험한 자아의 리더십으로 나가면 흩어져. 뭘로 나가야 조용해? 그리스도로 나가야 조용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가면 에브리바디 하나가 돼. 그런데 지금까지의 나의 경험과 앞장섰던 나도 모르는 몸에 밴 경험을 하고 나가면 뭔지 또 이렇게 분열되어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자아로 나가면 어디나 뭐가 일어난다? 서로의 자기의와 자기의가 이렇게 마찰이 돼서 그 교회의 리더십과 내 리더십은 같지 않잖아요. 잘잘못의 문제가 아니라 색깔이 다른 거죠. 보는 방향이 다른데, 이제 서로 이제 또 훈련이 많이 되신 분들이라, 이제 저도 훈련이 많이 되고 그분도 훈련이 많이 돼서 잘 스무드하게 이렇게 넘어는 갔지만 굵고 튀는 상황들이 보이지 않게 있는 것인데, 굉장히 제가 큰 걸 배우는 거죠. 아, 의라는 게 뭡니까? 의. 우리가 굉장히 의를 좋아해요. 의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내 자아 안에 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뒤집어 씌운 게 의야. 내 자아 위에 양의 피를 뒤집어 씌운 게 의지, 내가 어떤 경험을 많이 했고 내가 많은 것을 알아서 의가 아니에요. 내가 많은 것을 알아서 나도 모르게 손들면 지금 이렇게 결렬이 일어나는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 신기하게 양의 피를 그리스도의 피를 뒤집어 씌워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가면 다 연합이 돼. 그래서 데이빗 데미안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 리더들과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그분이 오직 하나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활성화시키십시오. 그리스도의 영을 활성화시키십시오. 그리스도의 영을 활성화시키는 것만이 하나 되게 합니다. 그것들을 굉장히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적 공격이 가장 극심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디에? 집 밖을 나가지 말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속에 머무는 것입니다. 왜?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지키고,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어갈 때 어린 양의 피 속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문인방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것은 여호와의 죽음의 천사가 패스오버 유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도 모세의 말이 거역이 돼 듣기가 싫어. 너만 하나님의 아들이냐?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거역하면 그는 문 밖에 나가 죽어. 그런데 내 지도자도 아니야. 애굽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지도자도 아니야. 그런데 모세가 여태까지 한 말이 옳아. 그래서 모세가 말한 대로 문인방 문설주에 예수의 피를 바르고 그 방 속에 있었던 애굽 사람들은 다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보혈 안에 머문다면 결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어서가 아니라 문설주 문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0절에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뭐예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보혈의 피와 말씀으로 되어지는 것을 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오. 왜 그런지 몰라.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은 지옥 권세를 떨게 합니다. 어두움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와 같냐면요,
여러분, 이 어린 양의 보혈의 피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신비한 능력이 있어요. 주님이 정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주님의 마음 안에 들어가는 mystery power,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이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이 거기 있어서 우리가 예수의 피 속에 들어가 있으면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궁휼하심과 또한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blessing,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요. 하나님께서 예수의 보혈 아래 있는 자들은 나의 공동체, 나의 것이라고 철저하게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문제, 가정 문제, 부부 문제, 나라 문제, 각종 모든 문제에 여러분들이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권세에서 나와, 문 밖에서 나와 내가 이거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디에 들어가 있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권세 안에, 그 집에 들어가 있으면 그 어둠을 누가 몰아내? 어둠을 누가 몰아내?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 빛이에요. 예수의 피는 빛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 예수의 피밖에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6월절 제사 24절에서 27절에 보면 자녀들이, 저도 이제 요번에 우리 여기 동석이와 요한이가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 이것들의 이 피의 권세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면으로 보면 세상의 성공의 승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가르치려고 애썼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보혈의 피, 바로 그 집, 그 안에 머무르며 그리스도의 피가 나가서 어둠을 뚫고 하나님의 빛으로 끌고 나오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지 못했다는 그런 회개가 이번에 이제 많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여기서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의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지니라.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패스오버 너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래서 이 예수 그 보혈의 피의 권세에 대해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입에 완전히 붙듯이 가르치셔야 되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권세 아래 통과한 자들이 사역도 하고요, 또한 헌금도 하고요, 사업도 하고 가정을 지킬 수가 있어요. 왜? 내가 안 나가니까. 내가 안 나가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가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은혜가 없으면 마귀의 밥이 되고 우리의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29절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just 12 o'clock 밤 정확히 12시에 하나님의 천사가 순식간에 움직여 세상의 지고와 높고 낮음, 잘 살고 못 사는 것을 다 통과하여 오직 어린 양의 보혈의 피만이 통과했습니다. 영적 세계에는요,
중립은 없어요. 아, 내가 요거는 잘했고 요거는 뭐 그게 없어요. 뭐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권세 안에 있는 자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권세 아래 있지 않는 자, 두 종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잘나고 못나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를 힘껏 전도하셔서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안에 들어오시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때 정말 모세와 32절 볼까요? 32절에 밤에 그 밤, that night, 그 밤에 장자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자마자 뭐가 얘기해요? 31절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고 러시아에서 일어나고 있고 전 세계의 지진으로 또는 화산 폭발로 10가지 재앙이 일어났던 것처럼 전 세계가 사실 비명소리와 신음소리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그때와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과 지금 현대의 10가지 재앙은 색깔이 다르지만 그렇습니다. 이 지진이라든지 쓰나미라든지 이 모든 화산 폭발은 누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인간의 죄악이 관영하여서 자연이 신음소리를 하며 폭발하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자연이 인간의 죄악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폭발하여 지진을 일으키고 폭발하여 화산 폭발을 일으키고 폭발하여 일어나는 것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10가지 재앙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전 세계의 피조물의 신음소리인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둠의 권세는 예수님의 보혈 앞에 벌벌 떠며 떠나는데 이것이 지금 사실 임박했어요. 너무너무 임박했어요. 죄악이 전 세계가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보혈의 피로 발리운 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11장 3절에 보면 노예잖아요. 노예. 자기가 부리던 노예야. 자기가 부리던 노예가 벼랑간 하나님의 임재로 그 땅에 쓰니까 3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였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다라고 그랬어요.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그리스도가 사람들 앞에 위대하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의 이동은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105장 37절 시편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다. 여러분, 이 출애굽 때 내가 암이라고, 내가 허리 통증이 있다고, 내가 다리에 무릎이 못 걷는다고 안 나올 사람 있나? 나 못 걸어서 못 나가. 이럴 사람이 있어. 비틀거리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예수의 피권세, 보혈의 피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 나라 킹덤으로 넘어가야 될 때 아프다고 골골하여 거기에 뒤처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벌떡 일어나는 거죠.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권세에 온전케 하는 힘으로. 그래서 은금 폐물을 가지고 비틀거린, 아니 250만 명이 나오는데 거기에 암 환자 없겠어요? 거기에 비틀거리는 자 없겠어요? 거기 짤룩거리는 자 없겠어요? 거기에 쓰러져가는 사람 없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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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건세 위에 벌떡 일어나 아마 더 먼저 갔을 것 같아. 제가 골골 하다가요, 여행 요번에 갈 때요, 81세 된 한나조라는 미국의 목사님과 제가 언제나 앞장섰어. 뒤처지면 못 따라가니까 우선 힘을 내어 앞장서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의 권세 아래 여러분들은 비틀거리는 자가 없이 벌떡 일어나 하나님께서 이 말일에 행하시는 말일에 행하시는 이 엄청난 부르심 앞에 여러분들은 분연히 일어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아모스 9장 11절, 제가 이번에 이제 이런 일을 겪으면서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바르샤바에서 3일간의 스탈린 광장에서의 완전히 트랜스포메이션과 크라코우의 누구지? 신들러 리스트에 대해서 제가 신들러 리스트 집을 방문하면서 새벽에 주님, 제가 이번 여행 중에 제가 가장 포커스를 맞춘 게 신들러인데 이곳이 왜 저한테 중요하며 이곳에서 저를 통하여 우리 공항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만날 많은 사람들에게 표대를 가지고 이것입니다라고 말씀하며 기름 부으실 게 무엇인지 말씀하십시오라고 제가 새벽 2시에 신들러의 그 고향 크라카오 방문할 때 제가 3가지의 기이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새벽에 주님이 저한테 얘기한 것은 신들러 리스트는 신들러의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동전의 한 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한 구원의 역사라면 요 뒷면은 다윗의 장막의 회복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9장 11절에서 한번 봅니다. 내가 그날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날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를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이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며 거주하며 포도원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맺으리라.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이 신들러는 가서 보니까 제가 사진을 보냈죠. 크라카오에 있는데 1100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원했냐면 그 1100명을 다 그 크라카오의 철광 업체로서 거기에 그림 보여드렸죠. 쇠로 만든 냄비, 쇠로 만든 그런 가전제품 여러 가지 그 기계들을 만드는 곳에 이 분들을 돈으로 다 샀어요. 돈으로 사서 직원으로 하셨습니다. 직원으로 했는데 신들러가 없는 사이에 그 유대인 1100명을 바로 앞에, 내가 그 사진을 못 찍었는데 바로 이 신들러 공장 앞에 기찻길이 있어요. 기차에 이 1100명을 다 싣고 그 옆에 있는 아우슈비츠로 데려갔어요. 그랬는데 신들러가 그 사실을 알고 이거는요 바로 앞에 끌어내는 거예요. 예수의 피,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와 능력이 아니면 그 아우슈비츠에 가서
내가 돈으로 산 내 사람들이라고 1100명을 다 끌어왔어요. 1100명을 다 끌어와서 그들을 구출하였는데, 너무 놀라운 것은 크라카우는 폭탄 하나 안 떨어졌어요. 그래서 크라카우는 1600년대, 1700년대 지었던 모든 성과 모든 그것이 그대로 보존됐어요.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신들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눈동자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내 백성처럼, 나처럼, 나 자신처럼 내 생명을 다하여 그 땅을, 제가 그래서 이곳은 사막 가운데 오아시스네. 이 신들러의 이 공장, 이 주변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이 모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서 하나님의 눈동자가 머문 이곳은 그 주변까지도 하나님이 손도 대지 못하게 다 살려내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부의 이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이 행하시는 이 알리아와 당신이 생명을 위하여, 북한이라든지 내 생명과 같이 생명을 낳는 일에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사막의 오아시스 같이 그곳에 강이 터지게 하고, 생명의 강이 터지게 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종일종야 여호와로 경배하는 찬양이 있어야 되는데, 두 번째, 하나님께서 동전의 양면과 같이 사무엘하 다윗의 장막의 회복이란 무엇인가를 제가 한번 다시 이 새벽에 리서치를 했습니다. 다윗의 장막,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23절. 다윗의 장막의 회복은, 사무엘하 다윗의 장막의 회복이 모든 묵은 땅을 기경하여서 그것이 완전히 옥토가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이게 심기었으나 뽑히지 아니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호세아의 첫째 아들 이름이 이스르엘은 뭐냐? 심기었으나 뽑히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알리야를 통하여 심기우면 반드시 뽑히지 아니할 것입니다. 반드시 뽑히지 아니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주의 오실 길을 기다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괴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의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오니. 여러분, 왜 첫 번째 다윗의 장막에 오는 다윗의 이 언약궤를 왜 실패했죠? 왜 실패했어요? 새수레, 가장 좋은 새수레에 언약궤를 메고 왔기 때문에, 그렇죠? 소가 날뛰면서 언약궤를 잡은 베레스 우사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언약궤를 왜 주님이 지금 그냥 집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그렇죠? 예배드리고 너무 쉽잖아요. 그냥 잠옷 입은 채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새수레, 그렇게 그냥 편하게 주의 일 하는 거, 돈 조금 헌금하고 주의 일 하는 거, 이런 것에 새수레를 주님이 싫어하셨어요. 반드시 어디에다? 이렇게 언약궤 무진장 무겁습니다.
하나님의 홀리의 하나님의 임재를 어깨에 메고 간다는 것은 온 몸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살아내라. 하나님의 임재를 온 몸으로 살아내라. 그래서 바로 내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전의 양면과 같이 종일 종야 여호와로 기억나게 하는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임재의 언약궤를 내 어깨에 메고 신들라와 같이 생명이 생명을 낳고 생명이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이 생명을 지키고 생명이 생명을 증가시키는 어깨에 매는 역사가 여러분 안에 있을 때 그 땅은 단물을 흘리고 신기었으나 뽑히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언약궤 그 자체,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한번 이런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 3,300년 전 좀 시간은 지났는데 3,300년 전 출애굽 때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주님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믿으시죠?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예수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대로 나를 씻기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그대로 나를 지키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미약하고 미천한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어 쓰고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우리 전부를 등에 지셨잖아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전부를 우리 주님의 등에 구원의 등에 입으신 것처럼 내가 한 일보다 너희도 더 큰 일을 하리라. 우리 등에 그리스도로 생명을 짊어지면 이스라엘 심기었으나 뽑히지 아니하며 그 땅은 하나님의 황무지가 장미꽃이 피며 사막에 생명의 강이 흐르며 광야의 길을 내는 바로 그것을 제가 그 자리에 가서 왜 바르샤바는 다 무너져서 새로 졌는데 크라카우는 왜 그대로 하나도 무너짐이 없이 네가 보았느냐? 그곳에 내 마음에 합하여 내 눈동자가 머문 내 백성을 자기 생명처럼 살아내어 그들이 수십만 명이 되어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여 예루살렘에 갈 준비라는 그들의 모태가 거기에 있다라고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선포되고 여러분의 어깨에 하나님의 능력의 언약궤, 권능의 언약궤, 생명의 언약궤가 함께 짊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공항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부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